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은퇴설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이다 또는 헤어진다 생각하면 중요한 얘기를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사사의 그 사역에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다음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상인데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왕이 없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서 킹 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에 책의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서에 주로 나오는 인물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 인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고 사무엘하는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심의 그런 체제를 마감하고 왕정 체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라고도 얘기하고 은퇴식에서 하는 설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내려오지만 제사장직과 그 다음에 그 선지자직은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이제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무엘은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었지만 사무엘의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사사로서의 역할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운 사울 왕이 소신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내려놓고 그 역할을 사울에게 그렇게 넘긴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그런 그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정치적인 지도자도 때가 돼서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3중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무엘은 그 3중의 역할을 다 맡았던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3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왕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1절에서 2절에서 끝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 어려서부터가 언제부터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엄마가
사무엘에 대한 그런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낸 그런 사무엘의 고백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는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죄를 짓게 되지만 사무엘 자신은 매우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이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충성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있는 환경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개인적인 환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열정이 막 뜨거울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일평생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기도도 드립니다. 저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잘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도 또 봅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했던 분들입니다. 미국 이민 초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는 일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부부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뵀을 때가 60, 70대가 되었습니다. 60, 70대에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고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두 분이 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주일학교의 초등부 교사를 그때부터 그 헌신한 그때부터 그 연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동네에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은 약속을 잡고 파티를 하고 교제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토요일 저녁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교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은 그렇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닮아보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한결같이 마음을 드리고 그 앞에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는 말로 충성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려오면서 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양심 선언하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생을 결산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증인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정산하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청렴 결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의 위치, 선지자의 위치, 제사장의 위치는요, 막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서 자신은 깨끗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자신이 이렇게 결백을 주장한 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4절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주장은 너무나 당당하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 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이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만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또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제사장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과 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바르고 의롭고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은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균형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독의 조건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비방과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선한 증거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뽑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의 믿음의 그런 아들인 디모데도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의 은퇴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어느 정말 지점에서 우리들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 사건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후 그들이 부르짖어서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은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방에게 넘겨지는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죠.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또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자기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말 회개할 내용들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져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 해요? 사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잘 넘겨서 주께로 오게 만듭니다. 거기서 11절에 보면 사방 원수의 손에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 왜 이야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이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다시 반복할까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는 약 3,0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3,000년의 시간차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문명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것, 바뀌지 않은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3,000년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과거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과거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비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쥐가 고양이보다 느려서 잡히나요? 미키마우스를 보면 쥐가 어떻습니까? 고양이보다 빨리 도망가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쏜살같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요? 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쥐는 그렇게 잘 피할 수 있는데 고양이에게 잡혀먹을까요? 금세 쫓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구멍으로 다시 나와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구멍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역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쥐보다 나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들의 회개와 다시 돌아오는 이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범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정사에서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용했던 방법과 해결책들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런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면서 그 현명한 대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해서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왕을 구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스가 군대를 지휘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왕이 있으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야, 이거를 가져야 돼. 주식을 해서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주식을 해야 돼.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정말 볼 것만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 우리는 시험거리를 만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스가 멋지게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계셨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서 시험에 들렸던 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서 축복받은 사람의 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봐서 어려움을 만났던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봄으로써 시험에 들게 되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다보면서 죄에 빠지게 되어서 그 결과가 뭐예요? 홍수의 심판을 얻게 됩니다. 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봄으로써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가지고 70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극을 겪습니다. 반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써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같이 타고 있었던 276명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내 문제, 내 앞길을 잘 열어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뭘 보고 뭘 보지 말아야 하고 뭘 따라야 하고 뭘 따르지 말아야 할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분별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들기 좋은 존재인지를 저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새벽마다 뛰어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드리든 누가 드리든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3, 14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리더십이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만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퇴 설교 정말 충성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찬양하겠습니다.